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전주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특별히 1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중심 계명입니다. 이 1계명이 지켜지면 나머지 계명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 1계명에 실패하면 나머지 계명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이 나 외에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I am the Lord your God.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도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심리학에 보면은 반발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반발 심리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공부 안 할 때에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 하시죠.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좀 마음이 변해서, 그래, 내가 한번 공부를 잔소리 하시기 전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책상 앞에 앉았을 때에, 딱 앉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잔소리,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난 지금 열심히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잔소리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쳐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반발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계명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누구한테 명령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부탁하는 걸 좋아하죠. 부탁하면 들어줄까 말까인데, 명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대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0계명이 우리 안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은 나로 하여금 다른 위치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저쪽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어도 군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가르치냐 하면 제식 훈련부터 해요.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 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뭐 뒤로 돌아가, 이게 바로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좌로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그때는 얼차례를 받고 이렇게 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패턴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원래 하던 것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게 어디 쉽나요? 사람 변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야. 이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 우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조일학교 아이들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스 아이들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아이들보다. 청년들 가면요 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요. 어른 되면요 더 어렵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더 어려워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내 패턴이 여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날 가르치고 백날 바꾸라고 이야기해도 잘 못 고쳐요. 잘 못 고쳐요. 어쩌면 안 고치는 걸 수도 있죠. 십계명이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이세요? 네, 도둑질 잘 안 해요. 어렸을 때 그냥 몰래 이렇게 동전 이렇게 훔쳐본 거 말고는 우리가 흔히 도둑질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도덕과 윤리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도덕과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라면 도덕책을 봐도 되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뿌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봐야지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의 뿌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6번째, 7번째, 그리고 9번째 계명의 뿌리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많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명령을 어기신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다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자,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굳이 목숨은 사전에 보니까 목숨은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이것을 목숨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은 생령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영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 생명, 그 목숨을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생령,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인을 한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너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온 개그우먼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성미 씨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자녀들에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냥 욕이 섞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세신 분인가 봐요. 어쨌든 너는 나가 죽어야 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그랬나 봐요. 어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줄까? 버러지 같은 놈으로, 쓰레기 같은 놈으로 만들어줄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욕 안 할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욕한 거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욕을 탁 끊었더니 아들이 오히려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갑자기 욕을 안 하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성미가 이 엄마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잘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을 목숨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했더니, 정말 생명으로 대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구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 윤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의 뿌리, 그것은 바로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만족. 우리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뿌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하나요? 도둑질을 왜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공급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너는 만족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만족이에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딱 맞게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족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만족해. 가시 있고 힘들지만 그걸로 만족해라.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 10계명입니다. 1계명이 10계명의 중심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남의 것을 탐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만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나요? 우리가 갑자기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방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차, 이 고물차 조금 이렇게 잘 걱정 없이 잘 굴러가는 차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궁궐 같은 그런 화려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치하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끝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새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새 또 사라지는 것은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 자족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족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젊은 사자라고 했을까요? 젊은 사자는요, 사냥에 서툴러요. 그래서 궁핍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투르기 때문에 이 사냥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야죠. 젊은 사자는 실패하면 굶게 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가지지 못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은 어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머무름이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참된 만족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